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이 40일인 이유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의 광야와 고행 그리고 금식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모신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와 전능자의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욱더 온전케 하게 하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며 나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사순절에 마귀가 주는 그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힘써 이기며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툭 하고 예수님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배고픔의 한계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을 캐치를 하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마귀가 유혹한 것은 돌들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돌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계명의 10계명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으로 세워짐을 받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돌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밟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버려서 세상의 것과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돌들이 말씀으로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돌들을 떡으로 바꾸는 순간 말씀이신 예수님이 넘어지게 되고 모두가 그저 광야에 거친 돌이 되어서 버려진 돌들처럼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대적 사단에게 권세의 말을 받은 거짓 목자로 만들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에서가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분을 소홀히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도는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는 음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항상 물질과 육체적인 유혹을 통하여 성도들을 꾀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이건 음행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마귀의 기막힌 계략이 바로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뜻합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팔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두시고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고 시험한 돌이여 견고한 기초의 돌이니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올 때마다, 우리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마귀는 떡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돌들이 떡으로 보이는 판인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옆하는 아저씨들이 동네로 옵니다. 그런데 올 때 꼭 부모님들이 없을 때 동네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가서 좋은 것 갖고 오라고. 그럼 아이들은 못 모르고 집에 가서 가장 귀한 것, 좋은 것들을 다 들고 옵니다. 그리고 엿과 바꿔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사단이 일어납니다. 죽도록 맞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을 버리고 엿바꿔 먹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마귀는 주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기까지 합니다. 엿장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은 좋은 것 없지? 있으면 갖고 와봐. 그럼 아이들은요, 그 좋은 거 가지고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면서 유혹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믿음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그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삶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배고픔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인간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굶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금식을 통해서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살아나고 피가 맑아지고 모든 성인병이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끔씩 자신의 몸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걱정과 근심으로 떡을 만들 때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떡인 말씀만 먹을 때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모습들처럼 사람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의 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코너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팔지 아니하며 내가 그분을 치료받고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 물맷돌을 집어들고 골리앗을 향해 던짐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이마박에 꽂아버리듯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꽂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혹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갑자기 시험의 장소가 옮겨졌어요.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높아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뛰어내리면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을 헛딛고 떨어지는 것을 실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뜨렸다 또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순간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불구가 되든지. 만약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리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놀랄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면 예수 인간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군중의 심리를 이용한 마귀의 정신적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머리를 자극하고 갈등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그 방법이 교활한지. 그 장소가 성전 꼭대기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까? 하지 말까? 떠날까? 떠나지 말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보내드렸네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을 합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한 번도 사람을 불안하게 하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괜히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 보이고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생각 외에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 없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칭송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닌데,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군중들 앞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살았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이 놀라서 영웅처럼 받들 수 있지만 잘 아셔야 돼요. 어차피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영원토록 칭송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다 어디 갔습니까? 3년 동안 죽어라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자리에서 다 어디 갔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살았으면서도 주님이 죽으실 때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사실은 사람들도 꺼리는 일을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고도 때로는 사람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은 그 시험도 물리치십니다.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이해하나, 나에 대해서 좋아하나, 나에 대해서 칭찬하나 안 하나 시험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못하고 안 하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일 분명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가진 거 다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랑은 이미 의심과 불신이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재미있는 일들이 없고 하니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삶이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과 믿음은 항상 평범함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금씩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성전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일이 여러분 더 오랫동안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겠다고 실제로 뛰어내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몸이 전혀 상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깨졌을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의심과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 교회에 사랑이 있나 없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때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이때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절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찮은 일에 대해서, 장난에 대해서, 영웅심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왜 우리에게 그때가 안 오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때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기다리는 때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불신하고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니 불과 사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면 모든 삶의 형편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잠을 못 자고 마치 밤새 뒤척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의 기적처럼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에서 해방이 되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세 번째, 마지막 유혹입니다. 사단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약 이 유혹을 받고 행하고 그대로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최소한 성도로서 자존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물질적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정신적 시험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유혹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요즘과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한창일 때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교회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이때다 싶어서 신앙의 삶을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된 자들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지만, 사람들은 전염병 닥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에서 마지막 세대를 보여주심을 모르고 그냥 넘어진 겁니다. 이것은 배교입니다. 이것은 배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배교가 나 예수 안 믿을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배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광야였고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전 꼭대기였고 마지막은 산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혹의 강도를 뜻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하나님을 다 배반합니다. 우리도 지금과 같은 시간이 계속이 되고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유혹에 분명히 넘어집니다.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 밖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 살면 너무도 편하고 좋습니다. 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에게 그 세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조건이 너무도 많은데 마귀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달린 조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산꼭대기에서 나에게 절 한번 해라. 얼마나 식은 죽 먹깁니까? 그 좋은 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100만 불짜리 복권 당첨의 번호가 적힌 복권을 너에게 줄 텐데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걸 주겠다.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누가 예배를 드리던 누가 말씀을 보던 기도를 하던 상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야와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산은 아무도 없기에 보이지 않기에 한 번 절할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번 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교 환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배교한 자들, 사단과 마귀에게 절한 자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지없이 승리합니다.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긴 것과는 다르게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강한 시험이기 때문에 강한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더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자주 떡을 절대시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 유혹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라면 툭하면 마귀에게 절하며 살고 있습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절대적 주권자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참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의 주체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절대자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고 나면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결국엔 죽는 인생이 됩니다. 요즘 백신도 나오고 중증도 사라지고,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백신도 면역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차례 지나갔다고 해서 이런 시험이 다시 안 오는 것이 또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시험거리가 평생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 우리의 싸울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 때라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자가 되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일념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사탄 마귀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주는 의미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갈수록 교활해지고 악랄해지는 이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 정신, 그리고 영적인 시험, 말씀으로 물리치며 하나님만이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깨닫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